네, 주안의 만나 9월 3일 목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 말씀으로요. 가나안으로 내려간 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 중에서 이제 보면 참 다른 이름보다는 특별하고 좀 격이 있는 이름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옴으로 인하여서 다른 지파들의 장자격이 되는 지파로의 그 축복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참 대표적인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지파의 조상인 유다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면서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어떻게 연단시키시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다는 요셉이 팔려간 이후에 그 형제들을 떠나 따로 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혼인을 하고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가나안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모든 사상과 세계관, 신앙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그의 아들이 가나안 여인과 혼인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에서는 가나안 여인과 혼인을 하였습니다. 헷 족속의 아다와 히위 족속의 오홀리바마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에서의 삶은 언약 백성과의 삶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서의 길을 유다가 걷고 있는 것이에요. 유다는 가나안으로 가서 가나안 여인 수아와 혼인을 하고 세 아들을 낳습니다. 언약을 책임져야 하고 이어가야 하는 사람이 세상의 방향대로 살아가는 삶을 택한 것입니다. 유다는 대를 잇기 위해 그의 장자 엘에게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을 죽이십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아도 큰일이 났죠. 메시아가 유다에 대해서 이어져야 하는데 유다의 장자 엘이 죽습니다. 그리고 당시 형사 취수하는 고대 풍습을 따라서 엘의 동생 오난이 다말과 혼인을 하여서 형의 대를 잇게 합니다. 혼인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씨를 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오난은 이 아이가 법적으로 자신의 아이가 아닌 형의 아이가 될 것을, 다시 말하면 이 아이가 아버지의 재산에 영향력을 가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형수의 몸 밖에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기 때문에 오난도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엘의 구체적인 죄악이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난 역시 그의 악함 속에서 살아감을 보게 됩니다. 이 둘만 보아도 유다의 가족들이 가나안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보게 되어요. 과거 야곱의 자녀들이 세겜에 거주하면서 세겜화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똑같은 모습이 가나안 사람과 혼인하며 가나안에 거주하는 유다의 가족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아들이 죽자 유다는 겁이 나요. 그래서 막내 셀라도 죽임을 당할까 한 두려움에서 하나의 꾀를 내는데 형사 취수로 가문을 이어가야 하는 다말에게 셀라가 클 때까지 수절하고 있으라 라고 하고 셀라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자, 그런데 유다는 셀라가 장성을 하여도 다말에게 셀라를 주지 않아요. 그러자 다말은 가문을 잇기 위해서 하나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은 그의 시아버지에게 접근해서 유다에게로부터 씨를 얻어서 가문을 이어가고자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양털을 깎을 때에 시아버지에게 접근합니다. 자, 구약에서 양털을 깎을 때는 사람의 판단력이 흐려지는 때입니다. 수일 동안 양털을 깎으면서 축제가 벌어지게 되고요. 술이 동반되기 때문에 사람의 긴장이 흐려져요. 자,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서 도망을 칠 때도 양털 깎는 때를 이렇게 택했죠. 다말은 이때 창녀로 분장을 해서 그의 시아버지 유다에게 접근을 하고 그의 씨를 얻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화대에 대한 보증으로 유다로부터 신분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물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얻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후에 다말이 임신을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자 유다는 수절을 어긴 다말을 불태워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집안의 화근이라고 생각했는데 기회라고 여겼겠죠. 자, 그러자 끌려온 다말이 유다로부터 받았던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꺼내면서 이것들의 주인이 이 아기의 아버지라는 것을 밝힙니다. 이때 유다는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다말이 자기 자신보다 옳음을 고백합니다. 유다는 자기 자신의
그 아들이 죽을까 하는 두려움에 셀라를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그러나 다말은 자신의 계획으로 이 집안의 대를 이어갈 것을 성취합니다. 자, 이것이 신약의 혹은 그 오늘날의 도덕률로 해석할 수는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일들로 인하여서 유다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깊이 회개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유다가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가난과 욕정에 따른 삶으로 인해서 자신이 큰 실수 가운데 들어간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본 것을 의미합니다. 다말의 이러한 그 위험한 시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당시의 그 언약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엘도 그렇고 오난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언약을 위해서 이 질서들을 바로 잡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의 대를 잇게 된 다말은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고, 베레스는 다윗의 조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내일의 본문인 창세기 39장에 보면 애굽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회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지킨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가나안에 동화되고 있는 유다와는 확실하게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있는 유다에게도 하나님께서 다말을 통하여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언약을 이어나가심을 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죄된 그 세상 속에서 그대로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들을 방치해서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면 안 돼요.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이러한 태도를 경고하면서,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은 언약의 백성 안으로 들어온 자들로서 다시 가나안의 영향력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요셉은 그렇게 살았어요. 애굽의 영향력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다가는 유다가 그의 아들들을 잃은 것과 같은 삶의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을 참 주의하면서 우리 죄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 유다의 연약함을 봅니다. 그리고 그 유다에게 여전히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누구든 자기 자신을 정말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되, 정말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죄의 위협, 이 세상의 위협을 정말 강하게 경계하고 더욱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역시 주의를 하여서 믿음으로 교육하며 신앙의 가문을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신들과 가족들이 주의 귀한 일에 크게 쓰임을 받으면서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되는 귀한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